오늘도 청년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빛을 저희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시고 저희의 본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저희를 죽은 자라고 하셨던 것이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바로 그 모습임을 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원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지요.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동일하게 베풀어 질 수밖에 없다고 해야 될지, 혹은 동일하게 베풀어져야만 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바로 어떤 자였다? 죽은 자였다. 장차 죽을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전까지 죽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겪을 그 죽음의 극히 일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그냥 극히 일부일 뿐인 거예요. 심지어 그 죽음도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받는 그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그 죽음의 본질,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죽어 있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1절에 우리 모두는 죽어 있었다라는 그 선언에 이어서 2절에서는 이제 무슨 말씀을 하느냐, 정말 우리가 죽어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죽어 있었다면은 그 죽어있던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정말 죽어있는 거 맞아? 맞다고. 그 우리의 말하자면 과거의 모습을 마치 거울에 이렇게 딱 우리 앞에 거울로 비추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거울 앞에 있다라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마치 거울로 지금 내 이 모습을 똑똑히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러했는지 아니었는지,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그러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라고. 여기 이제 행하여라고 하니까 혹은 한두 가지 행동이라던가 몇 가지 행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삶의 몇 가지 부분들이 이랬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행한다라는 말씀의 원뜻은 걷다예요. 걷다. 흔히 인생길을 걸어간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저도 아마 종종 가끔 설교 때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기나긴 길을 우리가 그냥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 걷다예요. 다르게 말하면 무엇일까? 결국 행했다, 걸었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이러한 인생길을 걸어왔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의 지금까지 모든 인생 전체가 다 이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행했다 그래요? 어떻게 걸어왔다고, 어떻게 살아왔다고 말씀을 합니까? 곧바로 뒤에 이어서 보면은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정확한 뜻은 이 세상의 세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시대, 이 시대의 그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걸어가고 있는 그 길과 동일한 길을 나 또한 따라가고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삶의 목표 등등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걸어왔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은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말이 있죠. 각 나라마다 각자의 고유한 문화가 있고 삶의 어떤 방식들, 목표들 어떻게 보면 다양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만 다른 것이 나라끼리만 다른 것이 아니라 각 나라 안에서도 각 지역마다 또 특색이 다 다르고 또 단순히 지역만이 아니라 결국 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다양해요. 그러니까 결국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구 하나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비슷해 보일지언정 각자가 다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 각자의 인생길을 말이죠. 그러나 그 다양한 각 나라, 각 지역, 각 사람들의 그 다양해 보이는 인생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 말씀에 따르면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사람들은 각자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똑같은 한 길로만 걸어가고 있다. 걸어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동일한 모습이 뭐예요? 지난 시간 1절에서 보았던 그거입니다. 허물과 죄예요. 허물과 죄의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죽은 자의 발걸음.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 전체입니다. 이 단 한마디로, 이 단 한 가지로 마지막에 요약하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 보통 우리는 이것을 어떤 윤리적이고 어떤 도덕적인 문제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이제 허물이요, 죄이고 그것을 좀 더 심하게 하는 사람들을 이제 범죄자라고 말을 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외의 사람들은 허물과 죄가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그냥 어떻게 보면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허물과 죄를 말할 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해. 내가 무슨 허물과 죄가 있냐고.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나는 어떻게 보면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물론 약간의 흠 정도는 있겠지만은 그런 거는 여기서 말씀하는 그 정도의 것은 아니지 않느냐. 비교적 나는 잘 살아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각 나라, 각 지역, 각 사람들의 그들 어떤 삶의 방식,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왜? 허물과 죄가 아니니까. 이게 잘못된 것,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다양성을,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서 저들이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모습, 목표 인정해 주어라. 인정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게 다 뭐라고요? 허물과 죄. 딱 이거 하나라고. 문제투성이라는 거죠. 오직 더러움으로, 오물로 뒤범벅이 된 것, 그런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줬던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바벨탑 사건. 말 그대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그때에 보여줬습니다. 뭐 했습니까?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자기들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모여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힘으로 세운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 이것이 그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였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힘으로 잘 살아가겠다. 바벨탑을 세운 거죠. 그거에 대한 상징으로서. 여기에 무슨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좋아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아,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다 싶어요. 그런데
그러한 온 세상 모든 사람들, 한 자리에 모인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말하자면 그 삶, 그 목표, 그 하는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신 겁니까? 허물과 죄로 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심판하시죠. 뿔뿔이 완전히 다 흩어버리십니다. 마지막에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신 거죠.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물과 죄로 보시고 심판의 대상으로 보셨고 또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사람의 힘으로 말하자면 스스로 살아가는 그 이면에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만이 보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잘 살아가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 그 이면에 그 배후에 숨겨진 무언가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말하자면 영적인 무언가가 사실은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말하자면 그 인생길, 사람을 위한 인생길의 그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그 11장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사실은 거기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어 온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서 언약을 맺습니다. 어떠한 언약이에요? 너와 내가 영원히 함께하자니 나는 너의 창조주요 너를 사랑하는 자로서 너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한다. 너 또한 그러해라. 너 또한 나를 너의 창조주로 여기고 나를 섬기며 나의 뜻에 따라서 나를 사랑하며 영원히 살아가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따라야 할 마땅한 바이면서도 지극히 행복한 바였어요. 왜요?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거든요. 하나님 없이는 애시당초 있을 수도 없었고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말하자면 그 하나님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인데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과연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말하자면 너무나 차이가 나거든요. 궁궐 밖에 사는 일반 백성 혹은 거지가 정말 그 왕이 베풀어주는 거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렇다고 해서 그 왕에게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감히?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분의 격차라는 거죠.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본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저 마치 하늘 위에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냥 낮고 낮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말 한마디면 있다가 없어질 그런 사람들이에요. 종종 말했듯이 아브라함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과 같다. 재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 함께 해주세요라고 감히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사람인데 오히려 누가 먼저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영원히 나와 함께하자. 나와 가장 가까이서 가장 친밀한 자로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니 이를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게 싫다고요? 싫을 리가 있겠어요? 본래 그게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어떻게 보면 너는 나의 명령을 잘 따라서 말하자면 나를 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우리는 본래 그러해야 하는 거예요. 왜? 창조주시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니까 이런 거는 명령하지 않으셔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 뿐이에요. 거기에는 애당초 싫음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들도 그렇잖아요. 내 핸드폰, 내 컴퓨터, 내가 가진 뭐든 당연히 내 말대로 해야지. 내 거니까. 그건 본래의 관계고 자연스러운 관계이고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근데 그 관계를 넘어서서 거기에 더하여서 사랑까지 담아주시니 단순한 섬김이 아닌 것이죠. 단순히 마치 노예 부리듯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고, 다르게 말하면 사랑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며 다스림을 받으며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 떼고 쉽게 말하면 이 관계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심지어 영광된 관계기까지 한 거죠. 마다할 리가 없죠. 아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거를 어기면 죽을 거야 라는 그 말에도 그냥 한마디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긴 적이 없어요. 당연하니까. 어기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죄악이니까. 꿈이나 꿀 수 있겠어요? 내가 임금님하고 영원히 함께 한다는데 내가 그걸 마다해? 떠나? 에이, 말도 안 되죠. 이랬을 거예요. 아마도 상상을 해보자면은. 예를 들어 뭐 오늘날 누가 있을까요? 어디 회장, 어디 대통령 이런 분이 와가지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 너 집은 내 최측근으로 살아가자. 누가 마다하겠어요? 안 할래요. 누가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베풀어 줄게.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랬던 거라고요. 그게 본래 우리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사단, 뱀이 나타나죠. 마귀라고, 사단이라고 불리는 그 뱀이 나타나서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과연 그것이 좋으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진짜로 좋은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너 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 너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가 너 스스로의 주인이요 너 스스로의 왕이 되어서 너를 위해 그냥 너의 힘으로 마음껏 살아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거기에 넘어가고 말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뭐의 시작?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사람의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위해서 스스로 살아가는 그 바벨탑으로 이어지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그 모든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이게 사실은 스스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위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그 시작이 누구의 말로 말미암았어요? 뱀의 말로 말미암았어요. 누구를 따른 거예요? 뱀을 따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의 종, 누구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말을 따르는 그 순간 나는 그 사단과 마귀의 종이요 백성이 되어서 이제 나는 그 사단과 마귀를 사단과 마귀 그 뱀을 사단 마귀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봤을 때는 나 홀로 있는 것 같죠. 내 스스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 있냐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누가 있는 거예요? 뱀이 있는 거예요. 뱀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 말을 따라서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바로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그 사단을 의미합니다. 마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결국 이 세상, 이 세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탑 사건으로 가장 잘 드러났던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결국 뭘 따르는 길이다?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는 그 마귀를 따르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본질적인 의미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나 홀로 그러니까 누구의 다스림도 받지 않고 정말 내 스스로 내 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 어떤 이런 의미에서의 자유로운 삶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겉으로 보일 때 그럴 뿐이에요. 겉으로는 교회 안 나가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니까 내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거야. 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은 어디인 거예요? 사단 마귀인 거예요. 뱀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죄송해요. 로마서 6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결국 우린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사단이냐, 그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본래 우리는 어땠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사단의 종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죄의 종이었어요. 사단 말을 따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무조건 잘못인가요? 잘못이죠. 왜요? 그거는 누구를 떠난 거니까. 나를 창조하신, 나의 진짜 왕이요, 나의 진짜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떠난 거니까. 이제부터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냥 봤을 때는 나를 따르는 것 같고, 조금 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사단을 따르는 것 같고, 그렇게만 봤을 때는 뭐가 문제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모든 삶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나의 창조주, 나의 왕, 내가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 마땅한 바요, 선한 바인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아니 버리고 나의 주, 나의 왕을 배신하고 가는 거예요. 그분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정체라고 하는 거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지금도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해 왔던 거예요. 내 안에서 일해 왔던 거죠. 누가? 사단이.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 순간 내 안에서 역사하는, 내게서 역사하는 그 사단의 말에 따라서 그래, 그렇게 살면 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옳아, 계속 그대로 갔던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였냐? 그 앞에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나에게 하게끔 만드는 모든 것이 뭐냐? 불순종.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불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정체였다. 그게 우리가 걸어왔던 인생길이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사실은 늘 하나님께 불순종, 하나님을 대적, 하나님을 배신,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저 하나님 생각한 적 없는데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한테 특별히 나쁜 마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아니 생각조차 안 했다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원래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늘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늘 사랑을 해야 되고요. 나를 만드신, 나를 태어나게 하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호흡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또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벌어서 먹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자원들 다 마련해 주신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바인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문제인 거죠. 그게 배신인 거죠. 그게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자신을 감추죠. 교묘하게. 마치 내가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나를 조종하면서도 그걸 내가 못 느끼게끔. 뒤에서 가만히 그냥 말하는 거야. 그렇게 너가 살아가는 거야. 야, 너 힘으로 살아가. 야, 너가 왕이야. 야, 너가 너의 주인이야. 맞아, 너를 위해서 살아가야지.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거? 자기를 위한 거. 왜 내 말을 따르니까? 누구를 섬기는 거? 자기를 섬기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과 귀를 교묘하게 가리우고 내가 나의 왕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하면서 자기를 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래왔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단을 따릅니다. 이것을 아까 보았던 로마서 6장은 죽음과 삶으로 표현을 합니다. 단순히 누구를 따르느냐 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생과 사의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을 따르고 죄를 따르느냐? 그러면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이다.
사단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따르니까 그를 향해 열려 있으니까 그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도 살아가고 있고. 근데 누구에 대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선하고 의로움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 거예요. 왜? 1절 차단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반응하지 않으니까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죽음과 삶이 같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동시에 살아있는 것이면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고, 그럼 그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이쪽 사단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 것이고, 사단에 대해서 살아있다? 그럼 난 누구에 대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죽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선하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결국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 죽어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거울로 비추어주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부정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 죽어있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쩌면 여러분들이 자신의 그 살아왔던 그 인생을 나름대로 자랑스럽게 그릴 수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왔어. 때로는 결과가 있었지만 결과가 없어서 상관없어. 나는 떳떳하게, 정말 부끄럽지 않게, 정말 나 자신에게 떳떳하게 살아왔어 라고 생각할 수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우리의 진짜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바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거울을 보지 않는다면 흙탕물에 뒤집어 쓴 사람도 자기를 더럽다고 여기지 않아요. 나 깨끗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울에 딱 외면하지 않고 비추어보는 그 순간 뭘 깨닫는 거야. 아, 내가 진짜 더러운 사람이었구나. 아, 내가 사실은 시체였구나. 죽은 자였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그러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멀쩡한 자였다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자였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거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는 가볍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10, 20 혹은 1, 2 그것도 감사는 감사죠. 근데 그게 합당한 감사인가? 아닌 거예요.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인가? 아닌 거예요. 한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으려면 내 모습이 본래 어떠했는지를 바르게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이 이러한 자였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실체예요. 이게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 분명한 모습이었어요. 이걸 여러분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쩌면 여러분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길에서 나를 건져서 여기로 옮겨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이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장 이번 한 주간 걸어왔던 그 인생길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떳떳함,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떳떳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 말하자면 그 진정한 정체, 진정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해요. 내가 걸어온 길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하게 보고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본래의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지금의 모습일 수도 있는 그것을 바로 봅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만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이면에 있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지는 그 내 인생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자였는지, 또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어떠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은 자였음을, 우리의 허물과 죄로 뒤범벅되어 있는 자였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시고, 그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는지를 이를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옮기신 그 의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땅한 바요 우리가 누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아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도 바로 그러한 길로 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